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새벽기도의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제가 시간 분배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미 지난주에 좀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세계관. 네, 들어본 성도님도 계실 거고 들어봤는데 뭔 뜻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 거두절미하고 구어사전에서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이다 라고 세계관을 정의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시선입니다. 그런 한 사람의 가치관과 통일된 시선을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사용되는 예인데요. 안경을 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안경을 썼는데 파란색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란색으로 보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안경을 노란색을 썼어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과는 달리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죠? 노란색으로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안경을 쓴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세계관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닌 채로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삶을 보는 태도와 또한 시선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세계관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에 혈안이 되어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혈안이 되어져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무엇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증거는 내가 평소에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한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물음을 던져보았을 때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의 변화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이야말로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되십니까? 이런 고백은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그래서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은 이상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변화의 증거예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세계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 이 모든 시간들이 참된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세계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이러한 세계관이 변화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 삶의 시선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영혼을 소망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선과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계관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부흥. 주로 교회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는데 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교인 수와 재정이 늘어나거나 건물이나 어떤 눈으로 보이는 교회 외형들이 성장하거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들이지만 평생 규모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실패한 목회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구미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가운데 여전히 그런 시선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선이냐면 큰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나름대로 규모가 큰 교회에서 오셨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 젊은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들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왜 지방 내 젊은 목회자들이 이처럼 부흥을 이뤄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주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이 교회를 다니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목회자란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어느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를 담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때부터 약간은 무시하는, 왜냐하면 성저 근방에서 다들 알고 있는 큰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하는 태도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를 일궈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척한 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지만 생애 말년에 작은 교회를 평생 담임하던 한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명한 일화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누구 목사, 자네는 참 좋겠다. 나는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누렸어.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누렸어. 그래서 난 천국 상급이 없을까봐 두렵다. 누구누구 목사, 자는 이토록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천국 상급이 얼마나 클까? 자네가 너무 부럽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 내 어떤 목회자와 비교해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불릴 만한 성과를 일궈낸 분이죠. 수만 명의 성도가 따랐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을 후임자가 세웠거든요. 건축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후배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형교회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런 옥학는 목사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셨음을 우리들이 이런 일화를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부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은 세상에서 보는 시점이죠. 수가 늘어나면 부흥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축복이 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망하게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시선과 세계관으로 세상과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세계관의 이야기를 좀 길게 전이해를 시켜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세계관 전쟁이라고 붙여보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인물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는 아합과 이세벨이 믿고 있었던 당시의 바알신과 나봇이 의지하던 하나님 사이에서의 종교의 충돌이자 자연스럽게 세계관의 충돌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성님들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아합 왕이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합의 눈에 그 왕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나봇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분명 아합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봇이 경영하던 포도원보다 훨씬 좋고 많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포도원을 구매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굳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지가 수없이 많은 아합 왕과는 달리 나봇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봇이 지금 경영하던 포도원은 다른 포도원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물려받았던 포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팔 수가 없냐면 율법에 따라서 조상의 유업으로 받았던 그 포도원은 팔 수 없다는 율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나봇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포도원을 팔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 포도원이 탐났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아방은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아방은 율법에 따라 도저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을 수가 없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욕망 때문에 그만 근심의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병상에 누워버렸어요. 그런 아방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세벨 왕비가 무슨 이유로 아방이 근심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진 6절을 보시면 아방이 그렇게 물음을 던지는 이세벨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기 시작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한 주일 오전의 예배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달리 표현해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합왕과 나봇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아합왕이 근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봇이 왜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면 조상이 유업으로 남겨준 땅을 누구에게도 되팔 수 없다는 율법의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만 쏙 빼는 것입니다. 단지 왕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전한 것이죠. 그러자 이세벨이 이어지는 본문 7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세벨이 보았을 때 주저하는 아합왕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왕이 백성의 포도원을 그것도 합당한 보수를 주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강자가 약자의 것을 취하는 것은 그것도 합당한 보수를 주고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세벨은 끝내 포도원을 팔지 않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계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금식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들 사이에 앉혀두고선 불량된 두 사람을 섭외하고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지금 나라에 큰 우환이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나라에 우환이 들었는데 우환이 왜 들었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해서 이 나봇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봇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선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이처럼 자신의 계략에 따라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세벨 왕비는 나봇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자연스럽게 아합 왕은 자신이 그토록 욕심을 내던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은 양심의 가책 없이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본문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제가 배경을 쭉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피의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계략을 꾸민 이세벨이죠. 하지만 그런 이세벨만큼이나 나쁜 피의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합 왕이고 또한 그런 이세벨 편지를 건네받고선 함께 동조해버렸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은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빼앗을 수가 없었던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건넨 편지의 내용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을 파기할 수 있는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무서워서
권력에 복종하고선 나봇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아합 왕과 장로들과 귀족들이 지극히 세상 사람이었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그만 그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물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세벨 왕비는 어떤 우상을 믿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 또한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이세벨 왕비는 바알신을 믿었습니다. 바알신.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은요,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복 받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우상이었어요. 여기서 축복은 뭐죠?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계가 뚜렷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요? 그러면 또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달리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의 것보다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은 한계가 뚜렷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보다 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에서는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요. 내가 거주하는 집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앙이죠. 그런데 내가 더 많은 부동산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내야 될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오직 복이에요. 복. 내가 받는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바알 신앙과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소유에서 옵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명품을 들고 다니면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달라요. 이런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알의 신앙은 오직 복이기 때문에 소유에서 오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념에서는 정의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재구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을 숭배할 때 벌어지는 결과이다. 이러한 삶의 논리는 사람을 돌보고 위하는 은혜와 긍휼의 삶이 아니라 경쟁과 보상 그리고 탈출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는 이웃을 도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이렇듯 바알을 필두로 한 세상의 가치관은 긍휼보다는 생존과 축복을 강조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생존과 축복보다는 사랑과 긍휼을 우선시하십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알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자의 힘으로 약자를 억울한 죽음으로 이끌어내고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한 것이죠. 힘의 논리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고선 아합 왕을 찾아왔던 엘리야가 본문 19절 말씀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철저히 세상의 시선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내 의도와는 달리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해요? 소유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차지했어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는 또한 우리의 외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도와는 달리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받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인이 주의 주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더라도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입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산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세계관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복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더 많이 누리면 복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에 아방은 자신의 권력에 힘입어서 그토록 욕심을 내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이었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치료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미 엘리야가 이 아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떼었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나봇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흘렸던 그 토지에서 우리가 요람 왕이 에우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새벽기도의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혹여나 새벽기도의 말씀 못 들어보셨으면 오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결부가 됩니다. 아왕족 완전히 멸망당해요. 아왕에 남겨진 70명의 아이들도 에우의 손에 의해서 다 멸해집니다. 완벽한 심판입니다. 더구나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되죠? 에우가 찾아갔을 때 예후의 한마디에 그 신복들이 이세벨을 창문에서 던져버립니다. 피가 튀기면서 죽임을 당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우가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한나라의 왕비였으니까 지나고 나서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찾아봤더니 이미 걔들이 손과 발 빼고는 다 물고 가버린 거예요. 아주 끔찍한 말씀이 열왕기하 9장 이하로 쭉 이어지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자와 패자의 법칙은 언젠가는 모두 다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다 함께 사랑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실패의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이들의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세상의 세계관, 바알 신앙에 물들어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승자의 교만과 패자의 절망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보다 좀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좀 더 못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갈등하며 그 짐을 지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승자도 패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그런 세계관을 지닌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여나 지금까지 누군가를 내 의도와는 달리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모두 함께 살고 나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5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 삶의 중심을 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이런 세계관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쉬워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좀 더 주목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관이 변화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안 변화됐거든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서 뭔가를 많이 가지면 기쁘고 뭔가를 적게 가지면 내가 절망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세상의 가치관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소유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까? 내가 소유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여길까? 내가 복받으면 누군가는 더 어려움 겪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상실한 채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현현되어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축복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을 받거나 그럴 때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면 까마득하게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항상 부족한 마음 가지고 항상 목마른 마음 가지고 살아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이 느껴진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감정적인 변화도 거듭남의 한 증상일 수 있겠지만 진짜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이죠?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죠. 만족함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히 만족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나?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 또한 이 찬송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통성보다는 조용히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어왔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어떤 시선 속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만족을 누리고자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어디에서 내가 만족함을 찾고 있는가, 그 모습이 지금 내 신앙을 대변해 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다는 모습으로 신앙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을 찾고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이 내 신앙을 증명해주는 그 자리한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내 삶이 정말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배됨이 참된 기쁨이 됩니다라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기 위해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사랑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난 목회 여정대로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더 강력하게 전하지 못했을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제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만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서 그 심령의 그 세계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타 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주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또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변화, 또한 어떤 피로가 채워지는 은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오로지 주님께 예배함에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내는 삶에 있음을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무늬만 그럴듯한 모습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형식적인 아버지 종교인의 틀을 깨트리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그런 아버지 영역을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선포들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화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두 다 만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아버지 예배의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 그 보화를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영원한 참된 긍휼과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샘수같이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을 가진 자로서 다시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한 주 동안 아버지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이어질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도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5월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각 가정별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가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셋째 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를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주일날 연합집회 강세로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전하는 그런 집회 속에서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5월 있을 모든 목회 계획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달에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질 아버지 많은 목회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힘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에 이루어질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가정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모두 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금 아버지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워져 갈 수 있는 그런 5월 한 달간의 모든 목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더 나아가서 각 가정의 신방들, 야외 예배와 또한 아버지 연합 집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양한 아버지 모든 목회 계획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각 교회 성도들마다, 또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놀라나의 은혜가 풍성해져 아버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5월 한 달간의 모든 목회 계획과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시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또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교회 교우들이 아버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연합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연합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지방 목회자들과 또 온 교회들이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5월 한 달간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강건절 역사해 주시기 한지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균일하심의 사랑 가운데 온 교회 교우들이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된 5월 한 달간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마무리했을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마음껏 기쁨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5월 한 달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짐짓거릇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과연 내가 무엇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렸는지, 과연 내 세계관이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소망케 하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시기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송축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어디에서든 참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송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송축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정말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만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무엇보다도 감사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달 동안의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달 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온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5월 한 달 동안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